아침에 너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읽은 말씀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잠깐 얘기한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고역과 또한 노동으로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탈취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한 그 당시에 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하는 너무 많은 고통을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 상황에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문기구, 물어봐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원로 그룹이고 하나는 젊은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신하들인데 아버지 때 함께 했던 그 신하들, 그리고 지금 또 한 그룹은 자기 때의 젊은 그 그룹들이에요. 자문기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치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로한 그 원로 그룹은 이제 섬김의 정치를 하십시오. 아버지 때 이렇게 많은 고역을 줘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보듬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위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그룹의 자기 또래 그 젊은 신진 그룹들이랑 물어봤더니, 아이고 왕이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강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만해지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해달라는 데 다 해주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군대가 18만이라는 군대가 돼 있으니까 까불면 그냥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강하게 할 수 있지. 선왕이 채찍으로 때렸으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고 권위가 씁니다. 귀가 쫑긋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예루살렘의 이쪽에 사람들이, 북쪽의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10지파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 왕이 될 르호보암을 만나서 우리들이 당신 왕에게 부탁한 것들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전체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왕이 왔더니 막 이제 뭐 각 지파별로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한테 이제 우리 새로 왕이 됐으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좀 해달라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정갈 채찍으로 강력하게 할 거다. 이러니까 그때서 북쪽의 10지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끝났다. 야, 이제 뭐 우리는 좀 새로운 세대가 올 줄 알았더니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그 애굽 땅에서 망명 갔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에 나라가 따로 생긴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았어요. 그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나라 두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 전체는 다 르호보암을 등을 돌려서 새로운 나라가 북쪽에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근데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의 장점은 뭐냐? 거기에 다윗성,
거기에 시온성인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이 성전이 갖다 주는 의미는 그들의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나라는 갈라졌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성전은 이쪽 남쪽 유다에 그 성전이 있으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마다 때마다 남쪽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갈까봐 여기 새로 왕이 된 이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짝퉁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아주 그냥 아주 신속하게 아니라 성전을 져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산당 같은 성전이 있죠. 산당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저기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간편하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가 늘 소 잡고 양 잡고 하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내자. 좀 비싸게 금송아지를 비싸게 우리가 희생해서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는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피 흘려서 그냥 우리가 희생을 하자 해갖고 이렇게 금송아지 큰 걸 만들어 놓고 우상이지 우상. 지네들은 우상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과학적이고 더 진보된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 우리 마음만 아니면 되지 뭐. 근데 구창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우리가 제사 제도를 만들자 하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다가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세우지 않고 레위 사람들 불러서 하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 제사장을 막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서 비슷하게 어떨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행하려고 이제 다 세팅하고 이제 베델에다가 입성식을 하려고 다 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선지자야. 유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마 그 선지자 여기 이름이 안 나와. 나중엔 죽지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짜 성전, 유사 성전, 짝퉁 성전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이때 그 앞에 본문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 여로보암이 이 공포스러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거 되돌리려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막 이제 한테 벌벌 떨어요. 그 광경을 어떤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입성식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한 행동과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왕이 벌벌벌 떠고 있는 이 내용을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는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에게 찾아가 아버지 저 베델에 이거 지금 그 성전 요번에 졌잖아요. 거기서요 지금 행사를 하는데 저기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렇게 했는데 왕이 막 사시밥을 떨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어디 있냐? 지금 나귀 타고 어디쯤 갔을 거야. 안장을 지어라 하고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는 나도 선지자다. 가지 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먹지도 말고 어디 집에 들어가서 기숙도 하지 말고 대접도 받지 말고 그냥 그것만 전하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하나님 천사가. 그랬더니 나에게도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은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도 주고 편히 쉬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고. 천사가 바뀐 거라고. 그러면서 속여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꼬드겼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배도 고프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이게 지긋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인품도 노인네가 괜찮은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진짜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갖고가 아니라 자기가 배고프고 힘드니까 조금 쉬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냥 그 노인네 말 듣고는 따라가 가서 그것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행동하는 거는 어떤 누구의 유혹이나 만에 어떤 사람이 노숙한 사람, 지식이 많고 인격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외에 그 다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움직이면은 어려움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믿음직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고 나는데 그 집에 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집에 가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었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그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재탕하는 거야.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은 어떠면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끌어다녀갖고 자기 집에다가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받을 그 저주와 심판을 먼저 자기가 받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방법 중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늙은 이 선지자를 집에 들어가는 그걸로 인해서 이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심판받는 게 뭐야? 죽음을 당해요. 사자에게 뜯겨 죽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집에서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귀 타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되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궁극적인 심판의 내용은 이 북조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그 서곡이에요. 그 서곡이 유다 땅에서 보내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자로 뜯겨 죽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고만 돌아오면 되는 건데 돌아오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머물고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자, 오늘 제목이 심판이 시작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들 권위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도 더불어 뭐가 또 떨어졌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권위도 떨어졌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의 권위보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 권위가 더 세고, 학교 선생님들 권위보다 더 센 게 뭔지 알아요? 예? 뭐냐면요. 아나운서들의 얘기가 더 세고, 아나운서들의 권위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유튜브 가짜뉴스가 권위가 더 세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방송에서 나타나는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그런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더 신뢰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물론이고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칼날이 무뎌지듯이 그 말씀의 날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래야 되는데 심상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니 순종을 안 하죠. 순종을. 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성도들의 상황이 이 말씀 전하면 혹시나 목사님 왜 그런 말씀 전해서 사람 힘들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즐겁게 해줘야죠. 하나님 뜻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안 즐거워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 은혜 받았다는 자는 하나님 뜻 전했을 때 찔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찔려서 누가 모르나. 형편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 뜻 앞에서 그렇게 지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냐면은 치료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통제 달라는 진통제. 지금 많은 이 세상의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수술하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귀찮아. 그냥 진통제 주자 센 거 하나 그냥 맞아줘. 그냥. 그래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모르나. 그냥 나를 위로해줘. 위로가 해줘. 하고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해줘. 그럼 뭐예요? 마약 주사 그냥 쫙 한 번만 맞아주면 또 며칠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어릴 때부터 한참 젊었을 때부터 속이 안 좋으면 조그만 병원 가봐 거기 가서 아파서 그거 왔어요. 그러면 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그거 먹고 또 아프면 또 거기 가고 큰 병원도 안 가고 얼마 전에는 환자이 그냥 다 죽는다 사는다 배만 이상하고 하고 죽겠네. 우리 서목사님이 억지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억지로 데려가고 요번에 이대병원에 가서 평생 안 하던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 다 받고 위 내시경 다 받았어요. 그 대장 내시경에 보니까 용종이 여러 개 있어서 용종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위 보니까 위가 헐었어요 다. 아프면 가서 그거 먹으면 조금 더 세게 우리 옛날에 우리 이모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집에 그 옛날에 노루모라고 있어요. 노루모. 속이 안 좋으면 먹는 그 소다 같은 거 그냥 사다 먹었어요.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원해요.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좋은데 요즘에도 설교도 그런 거예요. 마약 주사 놓는 설교를 좋아해요. 간편하게. 쫙 놓으면, 행복해. 됐네. 그는 또다시 재탕이면서 점점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쌘 예리한 같이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의 날선 말씀, 수술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제는 그것이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이 칼을 대가지고 수술하는 걸 싫어하고 뭘 원하냐면은 잠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마약을 좋아해요. 병수야, 너는 마약 설교를 할래? 날선 수술칼 말씀을 전할래? 그러면은 목사들이 저한테도 하나님, 수술칼로 찔러서 쪼개가지고 수술해서 하는 설교를 하고 싶으면요, 성도들이 다 도망가서 교인들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마약 주사 놓듯이 그냥 즐겁게 해주고 그냥 근본적인 거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전하는 게, 그런 데도 좋다고 그냥 센 마약 진통제 세게 해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냥 귀를 즐겁게 하고 막 분위기 으쌰으쌰하고 그런 게 좋아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예루살렘 가서 양 잡아가지고 양을 각을 떠가지고 피 드러내고 이 복잡한 제사를 이제는 철폐하고 우리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다. 이제는 이 베델이랑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피 흘리지도 않고 송아지 앞에서 이제 가져온 제단에다가 내놓고 난 뒤에 막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춤추고 즐겁게 막 놀면서 여자 남자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행음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은 이게 최고지 하고는 그 송아지 앞에서만 맨날 춤추고 난리치고, 어느 교회 가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뭔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젊은 것들이 맨날 찬송 부른다고 하지만 찬송이 막 춤이야. 이게 바알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에?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 지들이 즐거워, 지들이.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기서 진짜 행복이 와야 돼요. 그래,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약 하나 먹은 것처럼 행복하다가 나중에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 일구 다니는 거예요. 또 그걸 찾아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고 지네들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심각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접대를 받고 대접을 받은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예고된 대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이 바로 그 형벌의 증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형벌받아 죽는 이 모습이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에 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리고 행하자마자 사자에서 뜯겨 죽듯이 너희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이러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집행이 될 것이다. 서막이 올랐다. 그 말이에요. 유대에서 보내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그 직무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뜯겨 죽은 이 죽음의 시작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목도하고 자기가 꼬드겨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접대를 해줘놓고는 깨닫고 돌이킨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늙은 이
이 선지자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꼬드겨가지고 거짓말로 데려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니까 내가 좀 잘해드려야겠지 하고 먹이고 쉬게 해준 이 선지자가 자기가 와서 한 이야기가 진짜고 나는 가짜로 그를 넘어지게 실족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좀 전에 왔다가 간 그 선지자는 진짜구나, 진짜. 나는 이 진짜를 가짜인 내가 진짜처럼 속여가지고 그 선지자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되도록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쩌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들려오는 길 가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뜯겨서 죽은 그 광경을 본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죽었다고. 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가에서 저 사자에게 뜯겨서 죽었는데 사자가 그 나귀랑 죽은 그 사람을 먹지도 않는다고. 아니, 뜯어 죽여놓고는 먹지 않고 사자가 못 먹고. 세상에 그런 게 있냐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냥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 자기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잠자게 머물도록 했던 그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 유다 땅에서 온 그 선지자, 그 시체를 고도들여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노인 선지자가 슬피 울며 자녀들한테 이 사람 장사 지낸 이 무덤에 나 죽으면 나도 여기다가 묻어달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락모락 그 북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예정된 그 표대로 그는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냥 정말 하나님 요구하는 반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역을 이 노인네가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는 그냥 여로보암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 베델에서 사는 선지자니까 뭐 때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누가 죽고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그 사역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이 늙은 선지자가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여로보암 너는 대를 이어서 왕이 못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대를 끊어버릴 것이다. 대가 끊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심판 경고를 들었음에도 악한 길을 고수했어요. 일반 백성도 자원해가지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여로보암의 가문에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반드시 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꾸 하울링이 나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목사님이 하울링이 안 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얘기가 언제 얘기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개가 나눠지는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빗겨나갈 수 없어요. 저도 진짜
죽는 한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결단을 늘 성령께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다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호구지책에 말려서 그냥 하여간 뭐 돈도 먹고 또 어렵고 하면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지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가 하고는 그냥 교회 성도 조금 없다고 해도 그냥 다 팔아넘기고 그냥 어느새 그냥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 많아. 네? 세상 욕심이 강하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냥 뒤져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말 못해. 아휴, 오직하면 그러겠나 이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동정거리가 되지. 거기 가서 이마 정신 차리라 굶어 죽어도 주의 종은 말이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너나 잘하시오 이런 시장이 되버리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 문 다 닫고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픔이에요, 아픔. 어떤 교회는 또 멀쩡하게 교회가 크고 괜찮은 교회들도 목사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아니 교인이 아직도 뭐 100명, 200명도 모이고 하는데 아이고 나 얼마 전에 교회 1000명 모였다가 지금 교회 교인이 지금 한 90%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리고 돈도 하여간 막 들어오던 것이 줄어들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랑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거기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언짢아요. 그게 상대적 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못 해먹겠다고 그 좋은 교회를 원래 그냥 성도들 몰래 그냥 해가지고 팔아넘기고 나 야밤 도주했다는 이런 못된 이게 그러니 그 말씀의 칼이 분명하겠어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 엄중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삶을 얼마나 살아? 그죠? 장로님 어느새 그냥 80, 90 그새 오시잖아요. 네? 그냥 여러분 말씀이 권위가 떨어졌어요. 진짜 심판으로 주께서 증명하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으로 그것이 증명되도록 순종하면은 말씀이 서요. 그러나 순종 안 하면 말씀이 무뎌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도들이 귀 기울여 눈 감고 말씀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전 목사님은 지는 정직하게 살자고 하고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데 오늘도 약속을 지킵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나랑 약속한 게 한두 번 부도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설교가 아무리 내용이 막 화려해도 그게 순종하지 않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전해지니까 그 말씀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칼이 안 되고 날성검이 안 돼요. 예? 뭐라 하면 자기나 아이고 참 성경 말씀 가지고 말은 잘하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날생검의 말씀을 딱 줘서 아버지가 딱 말하면 애들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증거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나 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래 괜찮아 알면은 됐어 알면은. 여러분 심판으로 주께서 증명하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창조를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내 속에서 허용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딱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심판의 말이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끝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당신의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만 바동바동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계속 진행된다면 나의 결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결국은 뭐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할 때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너 볼망 없다. 그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얼굴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눈동자가 마주쳐도 서로가 싱글싱글 웃을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되시면 우리의 마지막 날도 주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눈동자 마주치면서 헤헤 호해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땅에서도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나 너 얼굴 보기 싫다. 나도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왜 싫냐?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싫어하잖아요. 네가 제대로 하나님 네 얼굴 보기가 참 민망해서 못 보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해봐라. 우리 내 백날 너 쳐다봐도 내가 행복하다 그러지.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거 싫어하니까 난 하나님 안 볼래요.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얼굴 안 보고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죽으면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나님 옆에 얼음장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가보세요. 지금 현재의 내 관계가 내 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하나님과 관계가 내 미래의 관계가 동일한 관계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이 서먹서먹하면 그날은 더 서먹할 겁니다. 지금 주의 얼굴을 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굴 대하는. 그러면 주님이 그날 나를 기쁘게 대해 주실 거예요. 고생했다. 믿음 지키기 오늘도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얼굴을 대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나의 결국도 나의 결론도 내가 나중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치 않는 그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의 길로 간다.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은 인간이 만든 나라가 돼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양을 잡고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종교 그리고 그것이 더 과학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하고 더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테레비 앞에서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 미련하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얼굴 대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갔지만 406장입니다. 안전한 폭풍까지도 쉬시는 주의 영원한 할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어주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